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2023년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또 우리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서, 성도들로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를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 소망의 서신. 그래서 2023년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첫 설교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참된 소망, 참된 소망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난은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환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환들아. 이 사환은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 그래서 베드로는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인가,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성경은 체제의 수능과 잘못된 사회의 제도에 대한 침묵을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러한 사환의 신분,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이나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한다면 사회의 전체적인 엄청난 혁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은 사회의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개인의 영혼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향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회의 혁명이 아닌 개인의 영혼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결국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영혼이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그 시스템은 한 영혼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이 변해야 가정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변해야 기업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기독교가 해내는 것이죠. 개인의 영혼의 혁신을 이룬 이 기독교 사상이 사회의 시스템까지 바꿔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로마고, 그게 유럽이고, 그게 미국이고,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과 열방 아니겠습니까? 또한 본문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사환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사환들에게 전하는 이 긴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초대교회의 멤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사환, 종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신분에 대한 이 사상은 당시의 시대관과는 사뭇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이 신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선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선언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센세이셔널한 발언이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같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같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같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되고 납득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시대나 어떤 시스템에 상관없이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혹시 그 전북 금산에 기역자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역자교회. 이 교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전라도 지역 가운데 선교를 하셨던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김제 지역에서 마방을 하던 거부 이 조덕삼 씨를 만나게 돼요. 이 조덕삼 씨를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조덕삼 씨도 크리스천이 되죠. 크리스천이 돼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전도하느냐?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이 조덕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05년에 금산교회, 이 기역자교회를 설립을 하고 헌당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금산교회를 기역자교회라고 부르는가?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섞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당시에는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왼편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그리고 가운데는 이 선교사님이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이 분리되는데 기역자 모양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으로 분리돼서 이 기역자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지어진 지 2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장로 임직 투표가 진행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장로 임직 후보로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명을 뽑는 자리인데 이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 이 두 분이 장로 후보로 올라가요. 종과 주인, 나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조덕삼 씨는 41세였고 이자익 씨는 26살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모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장로는 조덕삼 씨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는 반대로 누가 장로 됐느냐?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었을 때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나의 선교는 끝났구나. 구한말의 이 한국의 정서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그 순간에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됩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되신 거죠.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그런데 이 종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의 신앙이 장로로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평양신학교로 전액 장학금을 후원하면서 이 이자익 장로님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자익 목사님이 되죠.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께서는 이 이자익 목사님을 어떻게 하냐? 본교로, 이 금산교회로 청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평생토록 섬기면서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 금산교회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이자익 목사님은 이 장로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세 번의, 우리 교단은 아니겠지만 세 번의 이 총회자를 섬기셨던 이 대전신학교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평등한 관계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두려움으로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두려워하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주인으로서의 마땅한 권위와 권력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인을 두려워하라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제가 금산교회 얘기를 하면서 잠깐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경외와 육체의 상전을 공경함으로 이 공경,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리스펙이라는 이 영어 원문 단어를 씁니다. 이 둘이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미덕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이라는 미덕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리스펙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질서 안에서도 이 리스펙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묻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야기하면서도 가정의 어르신이나 아니면 교회나 회사의 이 리더들을 리스펙하지 않는다면은,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영성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형제가 헐벗어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진정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면은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쉬는 건 좋은데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친지분들을 만나러 가는 것,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내 부모님, 내 일가 친척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들을 만났을 때 진짜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회사나 교회에서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리더들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을 대할 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태도와 영성은 인간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사람들도 공경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내가 아무리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나무인으로, 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피드백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내 리더가, 내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 나는 그 사람 말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대충 하겠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정 부분들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관계에서도 하나님 때문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디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어려운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를 하나님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왜 끝까지 충성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충성한 것이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긴 시간 동안 옥살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최선을 놓치지 않아요. 왜 그러한 삶을 이 요셉이 살아갔을까?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리더십을 말할 때 좋은 리더는 팔로워를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 탓을 하지 않는다. 좋은 남편은 아내 탓을 하지 않는다. 네. 남자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을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셨다 합니다. 가장,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가장으로. 그렇다면 아내도 자식도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책임인 거예요. 남편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인 것이죠. 가장은 어떻게 보면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저희 예슬이가 천둥 벌거숭이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오늘도 한번 사고를 쳤더라고요. 그런 이 행동을 할 때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어. 나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 나는 저렇지 않았어. 그럼 전 떳떳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요, 날 닮아서 그렇습니다. 누굴 닮았겠습니까? 부모 닮는 거죠. 정제되지 않은 저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팔로워는 리더를 탓하지 않습니다. 제 멘토이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러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준 목사, 이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죠. 준아, 내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많은 목사님을 대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배울 만한 점들과 배우지 말아야 될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야. 그런데 배우지 말아야 될 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점들을 끝까지 본받고 배울 점을 네가 잘 적용해서 너의 목회 사역에 녹아내도록 해라라는 것이었어요. 너그러운 리더에게는 덕장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좀 까탈스러운 리더에게는 보다 디테일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우리 사원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인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확신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 없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죠. 즉 고난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뒤가 연결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안 그래도 현대사회에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억울한 걸 잘 못 참는다고 해요. 억울한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복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왼뺨을 날리는 것이 현대사회 사람들의 실태이죠. 그러면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회개와 인내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내 잘못을 묻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채로 바로 인내로 들어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고난 내가 참아주지, 이 정도 고난 당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묻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겸비하는 것. 내가 무슨 잘못과 무슨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 없이 고난을 당했다면, 내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할까?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이 감사해야 하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실 줄 모르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가해를 하고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 당연하게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 무신론자죠. 소크라테스도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누군가 소크라테스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서 당신은 지금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정당하게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범법한 행동을 해서 뇌 죄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 없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함이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다가 내가 범죄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실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고난을 당해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이 본문에 기록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 녹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앞에 두 가지 태도를 취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의 이 죄가를 무마시켜 보겠다고, 어차피 자신에게 올지 모르는 이 고난을 피해 보겠다고 칼을 쓰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이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질문들, 네 예수님 알지 않느냐?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느냐? 여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을 이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 두 가지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으로 이 악을 대항해 봤지만 여러분, 그게 후회되더라고요.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또한 저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선은 선입니다. 고난이 두렵다고 해서 선을 포기하고 악을 택하지 마시고,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라고요?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은혜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인가? 사도행전에도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로 끌려가서 매를 맞아요. 매를 맞고 나올 때 그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기뻐했다. 여러분, 고난이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름답다, 카리스,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쁘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라. 그런데 이 카리스와 이 카라의 어근이 같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다라는 것이 은혜다. 모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두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도 고통받고 타인도 고통받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패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다른 패턴의 평안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내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특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제가 첫 번째 나눈 부분에서 이야기 결론되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안된 여러분, 종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인 줄 아십시오. 권면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번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심이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억울함을 참기 힘들고, 억울한 건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빨리 그 일들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이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도, 그렇죠? 고난이 닥쳐오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뚫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그렇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저 사람을 감싸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째서 저 원수대기를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냐고. 너무 힘듭니다. 이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로 보낸 이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로서의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목사로서의 이 사역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탄탄대로는 아닙니다. 늘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늘 세 가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설교 준비, 그리고 죽을 준비, 그리고 떠날 준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이 길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저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이도 나이니만큼 심지어는 이렇게 쿠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창피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피하려다가 부르심의 그 자리를 피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편안한 곳이 좋아. 내가 평안을 누리는 곳이 나는 좋아. 그래서 평안한 직장 생활, 평안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와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싫어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고난이 싫어서 부담스러운 관계를 끊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고난이 싫기 때문에 부르심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가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성령께서 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막혀있는 그 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빛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세상이 맛을 잃었을지라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지난주에 조은주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선교복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감동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막 그렇게 영상을 보는데 이 심각한 상황과 심각하지 못한 자막 영상에도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데 막 이모티콘으로 눈물 나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짠하다가도 보니까 막 그 이모티콘 보면서 웃음도 나오고 그러면서 기도도 되고 막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을 볼 때, 아,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우리는 생각하고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 길을 걷겠느냐, 네가 그 위치에 서겠느냐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No. 하나님, 그 길은 제 길이 아닙니다. 저는 그릇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날은 행복지상주의 시대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쾌락은 선이고 고난은 악, 이렇게 생각해요. 직장에서도 편한 직장은 좋은 직장, 그렇죠? 그리고 좀 힘든 직장은 나쁜 직장.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교회는 좋은 교회, 좀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나쁜 교회. 나쁜 교회도 소문나면은 성도들, 그 교육자들이 지원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패턴과 그런 가치관으로,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고착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러한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 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고난은 무조건 피해 가야 하는 악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진다면은 예수님만큼 인생을 잘못 사신 분이 없어요. 고난이 악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면 예수님만큼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 헌신하는 것 힘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목자로서, 목사로서 양떼에 대한 마음 없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도 힘들고 섬김 받는 사람도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위해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만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애써 키워놔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항상 자녀들은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걸 더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얼마나 부모로서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나의 이 정체성을 묻어두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 세월을 보낸다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잊혀진 세월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잊혀진 세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인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모든 억울한 것들, 모든 이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무슨 말인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불평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제야 주님의 고난을 만분의 1, 천만분의 1을 이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3대 고전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렇죠?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적,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큰 결핍을 겪으셨으며 지인들에게 버림받고 중상모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는데 그대가 감히 사람 때문에 불평하려는가? 그리스도께서도 대적자들과 비난자들이 있었는데 그대는 모든 사람이 그대의 친구와 은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만약 그대에게 아무런 역경도 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대가 인내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대가 어떠한 역경도 감내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대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그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인생을 비추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관계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힘들 때 우리의 부르심이라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 때를 이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